긴 겨울 방학이 지나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즈음에서 이제 구역이 새롭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구역장과 권찰들은 또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 시간이 있을 터인데,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역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사회학에서 종교에 대하여 모임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경성종교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연성종교라고 합니다. 경성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 규칙적으로 있는 종교를 가리켜서 경성종교, 그리고 연성종교는 모임이 규칙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모일 때 모이고 안 모일 때 안 모이고 자유롭게 신도의 재량에 맡기는 것, 이것을 연성종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성종교에는 기독교가 있고 연성종교에는 불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딱히 모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모이기도 합니다만, 자유로 언제든지 자신이 가고자 할 때 절을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곤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모임이 규칙적으로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오전에, 오후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도록 독려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공동체를 매우 중요시하는 종교인데, 이것은 단지 그 종교의 특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자 우리 모이자 라고 해서 모여 해서 모임이 강화되어지고 공동체가 강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얼마나 왕성하게 모임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왕성하게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는 보면 반드시 모임이 왕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임이 약화가 되어지는 시대에는 그 기독교 자체도 많이 시들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개인주의의 발달이 서구에서 일어났는데 서구가 기독교 부흥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닌데 어떻게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에서 기독교가 부흥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아함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실상 기독교는 개인주의도 아니고요. 또 서구가 처음부터 개인주의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주의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크게 역사적으로 볼 때 14세기, 15세기,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맞물리고, 또한 철학적으로는 합리주의나 경험주의와 같은 이러한 철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대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주의가 계속해서 발달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모이기를 힘쓰는 기독교의 성격 때문에 어떤 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성경이 사생활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사생활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제일 뒤에 그렇게 나오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루하루가 더 종말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보아도 인간관계에서 우리 가족을 예를 들어 볼 때에 가족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임종이 다가오게 되면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게 되고 얼굴을 보게 되고 안부를 묻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다가온다라고 할 때에는 그만큼 더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의 부분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종말이 다가온다는 말은 곧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행한 바를 고해야 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1번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종말로 다가갈수록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악해집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더 밝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로 치달을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진다. 노아의 시대에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더 이상의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있던 모든 원주민들을 멸절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관영하여질 때 이제 그 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 주의 재림이에요.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간의 행한 바에 대한 고함과 그 고함에 따른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우리로서는 믿음의 생활을 공고히 해야 돼요. 세상이 악해지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기 때문에 거기에 휘청휘청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피차에 계속해서 그 믿음을 견고히 다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대하여
권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25절 보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초신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주일날 나오세요, 수요일날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세요, 뭐 심지어는 새벽에 나오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습니까? 개 모임도 그렇게 자주 모이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모이면서 서로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 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모임에 대하여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너나 잘 다니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고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그래서 그 핀잔을 받고 좀 멀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자꾸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함이 이 모임을 힘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 습관입니다.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습관이 우리의 모임을 방해합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 습관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귀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차니즘이라고 말하죠. 귀차니즘. 귀찮아.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요즘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뭐 이것도 모이고 저것도 모이 지금 오라 저때 오라 계속 그렇게 나오라 그러나 이 바쁜 시대에 귀찮아. 뒷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뭐 죽겠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귀찮아. 나 왕년에 많이 했어. 지금은 좀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몸이 지금 너무 안 좋아. 움직이려니까 귀찮아. 이런 귀차니즘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나쁜 습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어떤 합리화나 또는 변명들을 통해서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꼭 많이 모여야만 좋은 거냐? 한 번을 모여도 제대로 모이면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아주 좋아하죠. 한 번을 모여도 제대로 모여보자.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제대로 여러 번 모이는 게 제대로 한 번 모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이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집사님 보니까 뭐 많이 모여도 뭐 그렇게 뭐 유익해 보이지 않는데? 하고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화로 삼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신앙의 나쁜 습관들입니다. 한번 모임에 빠지는 것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가는 게 싫어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교회 나오지 말아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고 애를 쓰면서 온몸과 마음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한번 이렇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여하니까 이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그동안에 내가 속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금만 지나보세요.
자기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찾지도 못합니다. 기독교는 한 번 모이는 것으로 신앙의 훌륭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를 기억해내고 그 죄를 잘라내고 하는 매일의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 혼자 버티고 감당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함께 모일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신앙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 함께 모이는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잘 모여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모여도 제대로 모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매 모임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그럼 그 모여서 뭘 하느냐? 그게 24절에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하면 굶습니다. 그것이 오래가면 굶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굶어서 죽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은 먹을 만큼은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먹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루를 굶었다라고 할 때 배가 고프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이제 난 끝내야 돼.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먹지 못하고 며칠을 지나게 되면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요. 외로움을 타기 시작하면요. 버티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것은 내 육체가 버티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갉아먹어요. 의미를 못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요. 자포자기의 삶을 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거든요. 이 연약성을 피차가 인정하고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지금 연약하구나, 지금 힘들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는 거죠. 사랑의 말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나의 힘듦을 알고 같이 동조하고 앉아서 정말 힘들구나 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에 말 한마디, 손길 한번,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공동체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장을 담그려고 하는데 구더기가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구더기 생겼어요? 안 되겠어. 장 담그지 말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장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장을 담글 때 구더기가 생기면 그거를 걷어내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모인다라고 할 때 모임이 항상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일들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안 모이느니 못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괜히 모여가지고 시비 걸고 말이죠. 말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상처나 입히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는 안 된다. 모일 필요 없어.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설령 그러한 일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제거해내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다시금 모임의 그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모여봐야 소용없어 해서 안 모이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들은 모일 때에 이러한 안 좋은 일들도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너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면 아마 그 모임, 그 구역, 그 부서는 굉장히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하는가? 구역장이 하나, 권찰이 하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물론 구역장이 더 많이 하는 것 당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권찰이 더 많이 하고요.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합니다. 당연해요, 그것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사람이 자, 너는 구역장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자,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역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너는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의 의미는 각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실천하라는 것이지, 너 서로 돌아보래잖아, 너 서로 돌아보래잖아,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자, 성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교훈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받기를, 아,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나의 말씀으로 받아 각각이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서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겨울잠을 이제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구역 모임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자훈련이나 전도 폭발이나 노인대학이라든지 지역전도라든지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3월부터 개시가 됩니다. 많은 모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모임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예수 공동체에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권면과 교훈과 명령에 대하여 깊이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작정함으로써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모임들을 통해서 피차가 큰 도움을 얻고 믿음의 증진이 일어나며 작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